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다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신 하나님, 저희들 부르사님 하나님, 저희들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21번입니다. 전사님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시편 34편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습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와서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졌던 죄악들 용서를 빌 때 주님이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중에 입술의 능력을 달라고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어진 일을 우리들이 가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허물과 죄로 취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해서 나왔으니 습관적인 예배일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일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면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불쌍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귀하신 보름을 이렇게 신령을 진정하고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흥명하실 만한 예배가 되고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을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입술을 살다가 부끄럽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배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은혜의 기쁨에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는 자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반주하로, 지휘자로,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로 주님 기억하셔서 항상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졌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생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아주 초토화됐는데 반주자도 없이 아이고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찬양 잘했지요? 인사 한번 합시다. 아이, 오늘 어떻게 된 게 게다가 또 오늘 또 1부 예배 다 드리는 바람에 아주 2부 예배까지 하시 머리털 빠진 것처럼 쑥쑥 빠졌어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작가 공지영 씨가 지은 수도원의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지영 씨가 유럽의 수도원들을 방문하면서 그 방문 과정 중에 자기가 깨닫는 것, 자기 신앙이 얼마나 초라했고 자기 신앙이 얼마나 부족했던가에 관해서 그녀가 고백한 책입니다. 네, 그 글 중에 미국 골프계의 영웅이었던 할 서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할 서튼과 자기를 비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할 서튼은 미국 PGA 골프 우승자입니다. 미국 남부 석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죠. 25살에 미국 골프계를 평정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5살. 그런 할 서튼이라는 골프계 영웅이 10년 사이에 이혼을 3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가 다시 재기에 성공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35살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거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다가 35살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자기는 행복할 것 같아서 빨리 달리는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아서 포르쉐를 샀다고 합니다. 별로 만족이 없어서 집을 사면 행복할까 싶어서 큰 저택을 장만했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비행기 한 대를 가지면 행복할까? 고나 뭘 가지면? 비행기를 한 대 가지면 행복할까 싶어서 비행기 한 대도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돈으로는 결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작가 공지영 씨도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 당시 그만한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기는 소설가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답니다. 소설가가 되어서 유명한 아주 좋은 작품을 쓰면 그는 유명한 소설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그래도 통장 잔고에 1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지영 씨가 그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통장에는 아주 수천만 원의 인세가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웠는데 자기가 베스트 작가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섰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풍요를 누릴 때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30대 중반이 넘어서서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 소유를 통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리,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 하나밖에 없는 청춘과 그 하나밖에 없는 청춘 속에서 아파하며 상처받았던 그 모든 대가들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의 아까운 청춘을 소비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무엇을? 소유가, 돈과 재물이 부질없다는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까지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인생 헛살았어? 나는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참된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에서 약 8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갔던 사건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야곱은 외삼촌을 도와 외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외삼촌의 둘째 딸,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큰딸 이름은 레아, 둘째 딸 이름은 라헬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졌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을 때니까 근친 결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 아닙니까? 야곱이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7년간 봉사를 하죠.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 7년이 하루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년간을 외삼촌 댁에서 무보수 일을 하고 마침내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신방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사기 결혼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신방을 치른다고 믿고 밤새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바라보았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사기를 치고 외삼촌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신방에 데려보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간 머슴살이를 했는데 외삼촌이 사기를 치다니. 그렇지만 어찌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또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죠. 14년간 머슴살이 한 겁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두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으면 두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 부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첫째 부인 라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명의 아들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아들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아들을 얻었던 레아의 모습과 둘째 부인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행복의 두 계단. 우리가 3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단계를 우리가 넉넉히 올라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서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미 주신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 다시 한번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 우리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누구랬죠? 본부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둘째 부인입니다.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둘째 부인 라헬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하며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련 속에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그런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내가 시련 속에 있지만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두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두 여인이 그 좋은 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큰 첫째 부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첫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첫째 부인 레아가 꼭 못생겼던 것만은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본은 많이 아쉽습니다. 원문의 뜻에 맞게끔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레아의 눈매가 순했다.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그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이 버전스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이 버전스 아니면 우리나라 공동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그 메시지라는 번역본을 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 놓았습니다. 진짜 번역판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그 번역본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레아의 눈매가 아름다웠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도 두 번째 부인 라헬만큼 그런 아름다운 미모는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나름대로의 미모는 갖추고 있었다 그 말.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남녀간의 사랑이 의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할 거야.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남녀간의 사랑은 그저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 왜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만 사랑하지 않았나? 말이 안 되죠. 아니 내 눈에는 라헬만 이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게다가 레아는 큰딸 레아는 자기가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버지가 야, 너 저 신방에 들어가. 동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잔소리가 많아. 들어가. 그러면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4,000년 전 가장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잘못이 없죠. 그렇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레아는 사기 결혼의 장본인인 거예요. 그는 뭐 라헬보다 덜 이쁘죠. 사기꾼의 사기 결혼의 장본이죠. 그러니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레아가 이뻐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레아가 얼마나 치근했을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 레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네 아들을 주셨죠. 네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둘째 부인 라헬도 나중에 14년 후에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토록 자식을 4명 주시면서 위로해 주고 싶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괴로워. 나만 비관적이 돼요. 레아 입장에서 보십시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 내 마음만 지옥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라헬에게는 주지도 않은 내 아들까지 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 주신 레아의 경우는 내 아들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는 행복을 수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만 자꾸 바라봅니까? 남이 가진 것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그게 없냐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자기를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둘째 부인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라헬에게는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불행 아닙니까? 근데 왜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까? 남편 야곱 때문이죠. 남편 야곱의 허물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기 결혼을 당했던 어쨌든 간에 야곱은 두 아내를 건드리게 되었어요. 두 아내의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 두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해야죠.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싫었으면 애초에 싫다고, 나 사귀고 하는 거 싫어요, 그랬어야지. 아니, 왜 첫 번째 부인도 받아들이고 나서는 첫 번째 부인은 미워하고 둘째 부인만 사랑하느냐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지 않죠. 괘씸죄죠, 괘씸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기 위해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죠. 언제까지? 레아가 내 아들을 얻을 때까지만. 그렇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인도 두 번째 부인도 사랑을 베푸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라헬이 자식을 낳기 싫어서 자식 없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야 내가 아들을 낳는 거지. 하나님이 태를 막아내 내가 무슨 용 쓰는 제조로 자식을 낳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톡 차지 않는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고. 그러므로 남이 가진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행복을 설계하라, 그 말. 사는 성님들, 남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주셔요. 때가 되면 또 주시겠죠.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행복을 설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불과 등대는 밝게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밝기만을 따진다면 촛불은 등대에 비교될 수가 없죠. 등대를 켜놓으면 촛불은 켜놓으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대가 촛불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죠. 왜?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방 안에 바늘이 떨어져서 바늘을 찾기 위해서 등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을 찾기 위해서는 작은 촛불이면 넉넉해. 사랑하는 연인이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식탁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기 위해서는 등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만 있으면 두 영혼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왜 촛불이냐는 거지. 나는 왜 등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등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촛불은 촛불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다. 이 개역 개정본은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데 옛날 성경책이 더 번역이 멋집니다. 개역한 걸 옛날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 내가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내가 존귀한 자. 하나님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만 하면, 나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충분히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감사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가진 것만 바라보면 부러워. 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비교의식.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 열등감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라고 하면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졌다고 그거 부러워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해 주신 감사의 조건들, 소유한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은 감사하려고 안 해요. 자꾸 남의 가진 것만 부러워요. 왜? 비교의식을 사탄 마귀가 심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찬양해야 할 텐데 찬양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고 나는 못났다고 만들고 나는 불행한 자라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라한 자로 하나님 망신시키는 삶을 살도록 사탄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만 있으면 나는 더 큰 복 바라지도 않습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 앉아 있을 수만 있어도 나는 더 이상 더 큰 복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들을 수만 있어도, 아니 나는 말할 수만, 아니 나는 그저 앞을 볼 수만 있어도 더 큰 복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다 이미 누리고 있지 않아요? 남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기적도 우리에겐 이미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말.
그런데 우리들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 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 열등감을 충동질하다 보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나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만드는 그런 사탄 마귀의 꼭두각시로 사탄 마귀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부터라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감사하죠. 누리는 행복,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주신 것에 감사하는 단계에 올라선 이후에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아는 첫째 부에는 몇 명의 아들을 얻었더라? 4명의 아들. 그런데 35절은 4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레아가 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지어놓은 이름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내 아들을 낳기까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3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르우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뜻입니다. 보라 아들. 감탄사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리라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라 지었다. 자식이 없어 상심해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상심해하는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레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졌던, 희망을 품었던 레아는 더 상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를 주셨죠. 그 둘째 아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뜻이 무엇이다? 들으셨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 한숨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불쌍히셔서 둘째 아들을 주셨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 이제는 남편이 자기 사랑해 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둘째 부인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남편을 위해서 두 아들을 낳아서 남편은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 정도 되면 남편이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울면 불면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름이 무엇이다? 레위. 그 뜻이 무엇이다? 연합.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셋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이제야말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연합할 것이다. 부끄러웠어.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도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 줬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사모했죠.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레아가 그렇게 여러 번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레아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져 갔다는 거죠. 레아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그녀가 그토록 꿈꾸며 소원했던 것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렇게 사모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생을 한참 살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하리라고는 오직 하나님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들을 셋 낳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줬던 넷째 아들 이름이 뭐다? 유다. 유다의 뜻이 무엇이다? 찬송.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습니까? 이제는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된 거죠. 무엇도 감사하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상심했던 것조차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주고 싶어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죠. 세상 무기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신령한 기쁨,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신령한 평강들을 누리며 되게 살게 됐죠. 그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넷째 아들 유다를 주시면서 나는 찬송할 것밖에 없다. 그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되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보니 이제는
내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다.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레아 믿음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레아를 어떻게 하셨다?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하셨다? 출산을 멈추게 하시고. 왜? 이제는 세상적인 위로가 레아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레아가 믿음이 부족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세상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안타까웠기 때문에 자식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넷째 아들까지 나오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찬송이 나오니 이제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멈추게 했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유다의 어머니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잖아.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한다? 유다의 후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너무 십자가 된 두려움이 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를 지어만 합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시작되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경,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이런 레아의 신앙 고백,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물릴 때 우리 후손이 복을 받았던 뿐만 아니라 내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두 단계의 행복의 계단에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 두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받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 되셔서 복된 인생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열등감이 많습니다. 사탄의 놀이격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